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도입부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또 어떻게 출생하고 성장했는지부터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요한은 이런 내용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짧고 단순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극히 웅장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정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잘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한다고요? 말씀. 다시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3번이나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누구겠어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자,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쓴 다른 책들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했었죠.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것은 구약 성경의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죠. 자,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근데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말씀으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은 뜻을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리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실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입에서 나가는 말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역할을 실제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 부르는 이유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자 의지이시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자, 칼빈의 표현을 빌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자 의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통해 창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할 때 실제로는 누구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형상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작정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죠. 점진적으로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 나타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완전한 계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 모세를 통해 나타내고 사무엘을 통해 나타내고 그다음에 뭐 이사야를 통해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낼 때 그때도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덜 명확해요. 하나님이 덜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덜 명확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버리셨어요. 이 땅에 완전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말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주죠.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알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교훈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그랬죠. 뭐 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꼭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생각이다.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마호멧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틀린 얘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실체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은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자, 칼빈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뭐가 말씀이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에요. 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또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데 뭐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 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선포됨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선포됨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교훈을 들을 수도 있죠. 아주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강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교훈을 들을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들의 교훈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와 달라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들과 교사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받고 싶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삶이 선포되는 말씀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삶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말씀에 달려있어요. 이 한병수 교수라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기로 했다가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요한복음에 반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낸 것은 그가 가진 말씀 중심의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드러낸 이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좌우되고 인간의 삶이 좌우되는 것을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고 인류의 운명이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개인의 운명이든 인류의 운명이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말씀에 의해 좌우되었어요. 자, 인간의 타락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왔죠. 족장들의 시대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사사들의 시대에도,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같은 책을 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연단하셨어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뭘로 사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은 제휴법으로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돈도 있고, 뭐 무슨 세상의 즐거움도 있고, 뭐 먹고 사는 일도 포함되고,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뭐 다 있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좌우한다? 말씀이 좌우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온갖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목적도 다 거기에 있어요. 뭐 가르치려고? 이 말씀 중심의 역사관, 이 말씀 중심의 인생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죄와 고통과 불행이
다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삶에서 선하고 복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이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뭘로 나타내셨어요? 자,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자,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언제? 태초에.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누구라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말씀도요 몇 단어 안 되는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 엔이라는 말은 영어의 인과 똑같아요.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케라는 말은 이 처음, 또 시작, 그리고 기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엔 아르케 하면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뭐 처음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도 이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로는. 그래서 70인역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베레시트를 엔 아르케 똑같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이 엔 아르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는 똑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의미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는 창조를 시작할 때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를 시작할 때라는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그때 뭔가를 뭐 했다는 게 아니고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창조를 시작한 시점이 아니고 창조 이전이 언제예요? 영원 상태. 영원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자, 영원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이 장소도, 이 공간도 창조되었지만 뭐도 창조됐어요? 시간도. 그래서 그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상태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또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막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랬죠.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부터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자, 예수님은 창세 전, 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영원부터 계실 때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자,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 구절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주 밀접하고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그냥 함께 가만히 붙어 있었다 그런 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재하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이렇게 창세 전 영원 상태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내가는 지혜를 가리키는데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또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두 분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원 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원 상태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깊은 연합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는 그런 연합된 교제 가운데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간의 그런 연합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의미예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자, 부부가 하나라고 하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죠. 자, 근데 실제로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 말 안 하면 몰라. 그 시커먼 속을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면 몰라. 그리고 내가 아픈 걸 상대방이 다 알아줘요, 뭘 알려줘요? 내 사정을 다 몰라줘.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요 서로 따로따로예요, 사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상호 내재.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성자가 성령 안에 계시고, 이게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리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에서 빛을 발하시는 새 육객을 생각함이 없이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상태에서부터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셨어요. 자, 정말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도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태에서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충만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충만한 행복이겠죠.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은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행복을 이렇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호 내재하는 그 연합된 관계,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는 그 놀라운 연합과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이 사람들, 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그 관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그 관계에 참여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서 누리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들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돼요, 안 돼요? 100% 응답되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은 정적인 연합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만 살면 그냥 사랑이 되죠?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같이 살아도 엄청 외롭고 그냥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이런 연합의 상태, 이런 게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라는 이 울타리로 한 대 묶여 있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향하고 말이 향하고 시선이 향하고 몸이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다면, 아니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심을 증거한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못 박아요. 자, 이렇게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얘기하면 벌써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아예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별도라는 얘기잖아요. 구분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아주 모순된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과 뒤에 하나님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을 가리켜요. 위격 중에서 누구? 성부 하나님.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뜻이죠. 그리고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는
위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적 본질을 가리켜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예요. 신성은 하나,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위격이 몇 분? 세 분.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는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위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켜요? 신적 본질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들을 논박해 줍니다. 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호와 증인의 조상.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셨을 뿐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전에 배웠죠? 유사 본질, 동일 본질. 또 사벨리우스주의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유격적 구별을 부인하고 한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이고 아들한테는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걸 무슨 론?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자, 그리고 이 소시우니우스주의자들과 유니테리안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일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증거는 얼마나 분명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부터 계세요? 태초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영원성과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심과 그 다음에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자, 이걸로 부족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해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누구를 통해 지은 바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은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심을 강조하고 있죠. 먼저 긍정 표현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부정 표현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죠. 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만물이. 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자, 백범 김구의 기념관에 가보면, 용산에 있죠. 용산에 거기 가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 물건들, 사진들이 다 누구를 나타내요? 김구 선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김구 선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는 그리스도의 기념관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영광은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슨 꽃이 많이 피나요? 요즘 수국이 많이 피더라고요. 수국. 그 수국이 그냥 엄청나게 핀데 가가지고 그 꽃을 감상하면서 뭘 느껴야 돼요? 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그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모든 장엄함, 웅장함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 이 우주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자, 이걸 아시고 구경 다니세요. 어디 다니더라도. 이야, 막 감탄하면서, 이야, 예수님의 그 흔적, 그 예수님을 조금 나타낸 것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념관이니까 모든 걸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그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이 만물이 누구에 의해 유지돼요? 예수님에 의해 유지가 돼요. 아, 이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만물이 그냥 자기 힘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자, 골로새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돌보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야, 정말 이 우주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은 그 부피가 지구의 130만 배나 됩니다. 근데 태양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와 헬륨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빛과 열을 막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온도가 1500도도 뜨거운데 몇 도냐면 1500만 도래요. 1500만 도. 야, 그 열을 1500만 도 정도 이렇게 뜨겁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태양이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태양이 시속 70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태양이 자전을 하면서 시속 79만 km로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하계의 중심을 따라서 시속 몇 킬로로? 79km가 아니고 몇 킬로? 79만 킬로로. 그게 막 날아가는 것조차 아니야. 총알보다 더 빠르죠. 이거는 뭐 79만 킬로로 막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들, 8개 행성들이 다 또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달과 같은 뭐 몇 개씩 거느리는 행성도 있고. 그러니까 위성들을 거느린 그 행성들이 제각기 또 그렇게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또 돌고 있죠. 자, 지구만 해도 시속 1670km의 속도로 자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몇 킬로? 1600km 이상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다 돌면 1년이죠. 근데 그 속도가 10만 7천 킬로미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과 그 행성들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또 조금만 멀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태양이 열이 조금 식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어요. 갑자기 태양이 조금 뜨거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을 가진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지금 발견된 것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도 계속 늘어요. 옛날에는 뭐 1000억 개가 있었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 4000억 개가 있다. 또 얼마 전 발표 보니까 막 1조 개가 있다 막 이래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별들이 모두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토록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되는 것일까요? 차 운전만 해도 금방 휘발유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구가 막 10만 7천 킬로로 계속 돌으려면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생물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의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누가 그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고 또 질서를 세우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원래 헬라 철학에서 어떤 사상이 말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요.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칙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우주를 보니까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칙이 뭘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가 어떤 것일까? 하고 그걸 탐구해서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라고 한다고요. 근데 요한이 말씀을 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움직이는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부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행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아까 말씀 중심의 역사관, 말씀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중심의 그런 역사관,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주님을 아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한 이 선언이 얼마나 장엄한 선언인지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